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되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에 고국에 돌아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이 예수님의 혈통과 또 탄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면 2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탄생 직후부터 공생애가 준비되고 계시되기 전 약 30년에 걸친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에서는 동방 박사들의 아기 예수님의 방문 또 경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께서 멀리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에게 경배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의 탄생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신비에 속하는 사건이자 또 그가 이방인에 의해서도 왕으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예수님이 단지 유대인의 왕으로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아기 예수님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 출신 박사들이 맨 먼저 경배하였다라는 사실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하여 또 유대인들에게는 배척당하시는 반면 이방인들에게는 환영받으신 그런 사실에 대한 예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유대의 작은 도시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곳은 기름진 곳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도시를 보면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었던 마을입니다. 야곱과 라헬이 장사 지낸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고 또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살던 곳도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이곳이 다윗의 고향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베들레헴을 가리켜 다윗의 성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때에 대한 기록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헤롯 왕 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중 한 부류는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는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놀라며 그를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적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헤롯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그 정권 유지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것만으로 무조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실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철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었습니다. 오직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보고 경배하기 위해 오직 징조로 나타난 그 별, 이 하나만을 보고 동방으로부터 먼 길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크게 기뻐하였으며 자신들이 준비한 값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들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동방 박사들과 적극적인 그런 모습과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아마 해독과 같이 반응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처럼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은 분명 많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로 인해 기뻐하며 또 그를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동방 박사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지를. 우선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란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십니까? 종교의식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이 예배는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결단이요 헌신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언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인류의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먼 길 이 베들레헴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였습니다. 2절 말씀이 나오듯이 경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러한 헌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버리시고 우리들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희생의 대가는 더 이상 희생이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경배하는 모습의 이 태도에 따라 은혜 받는 양, 또 질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셔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느냐, 아니냐,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 주님의 전으로 나오느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분명 결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참된 예배, 그 감격과 또 참회와 은혜와 또 기쁨과 승리의 눈물이 십자가에 가득 찬 그 부활이 이곳에 분명 임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경배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진정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온 만유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 이유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이 예배가 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신비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면 사회 참여 등 정치적인 그런 예배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태도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성경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소홀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는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비적인 그런 경험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하기 위해 모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바로 이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생명을 걸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말겠다는 그런 결심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동방에서 별을 보자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그 만나자 믿음으로 준비한 큰 예물을 드리며 극진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한 그 모습이 나옵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그 예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나 그 메시아의 그 탄생 소식에 그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과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 교회 출석에 대해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믿음으로 나아가며 정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와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예배하며 예배를 통해서 축복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며 오늘 동방 박사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 경배의 모습, 그 경배의 모습 또한 우리들도 닮아가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을 돌보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 소식과 더불어 먼 길을 그 생명을 다해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을 찾아온 그 동방 박사들의 마음, 그 중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진정 아기 예수님을 찾을 때 감격과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이러한 감격과 기쁨이 늘 충만히 임하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예배 생활이 매 순간순간 최선과 헌신을 다해 예배하는 또한 신앙의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울여 주시고, 당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들 점점 확산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때 개입하여 주시고, 이 확진자들이 점점 줄어나 하루빨리 백신 나와서 코로나 상황들이 조금씩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